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4장 19절 말씀에 저에게 초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비와 경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이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참 독특하죠. 불교는 연기론 또는 이제 인과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기론, 인과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교의 교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인과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나 또는 어떤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론 또는 연기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A가 있었기 때문에 B가 있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 불교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뭐 알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을 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들이 벌어진다. 뭐 인과응보 같은 얘기들이죠.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 화복의 깊이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굉장히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다 연결이 돼서 저는 그 불교 믿기는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불교는 거의 심리학 수준의 굉장히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 미신들 보면은, 미신도 그래요. 미신은요 항상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우리는 이미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정한 절차와 규칙을 따르면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식도 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합리성이 있는데, 그 합리성을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논리성이 있지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구조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구조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무엇을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총이 우리를 덮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합리성 없음, 느닷없는 것, 느닷없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합리성이 없음이 바로 기독교의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추구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 못 만나요. 이 합리성 없음이 우리 기독교의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스캔들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확장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데 율법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적, 율법주의는 인과응보예요.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예,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신적인 존재를 기쁘게 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인과응보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율법주의, 인과응보주의인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참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말 미련한 얘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걸 믿냐? 그랬더니 우리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저거만 없으면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없나? 왜 정말 그런 합리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은 좀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소위 철학자들, 지성인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폄하하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을 스토아이즘이라고 해갖고 이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기독교 안에 이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합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그분들은 기독교를 얘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브레넨 매닝이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영성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는 질서 없고 논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질서가 없고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논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정말 그래요.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건 도대체 질서가 없어요. 뭐 질서라는 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돌아보면은 뭔가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질서가 없고, 그리고 논리성이 없는 참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논리성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질서가 도대체 존재합니까? 없어요. 알고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발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일 뿐입니다. 수행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때 참 이해할 수 있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지성을 발휘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서 믿으려고 해도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의심의 한 구석이 있을 때 막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난리 친다고 해서 믿음의 확신이 가져집니까? 그런 일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가 선행해야 됩니까? 은혜가 선행해야 돼요. 은혜가 선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한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구원도 받지 못하겠죠. 기원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 것이 아니야. 네 의지의 발동도 아니고 네 감정의 발전도 너의 수행의 발전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결과물도 아니고 아예 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아무런 관계 없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요. 너랑 아무런 관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은혜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두 번이나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 선물이라는 단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는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자랑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야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또 등장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마저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해의 바탕을 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성취나 깨달음의 불교처럼 근본을 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노력으로 도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시작도 그렇고 기독교는요. 그 시작도 그렇고 걷는 과정도 그렇고 그 끝도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총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흔히 은총이라고 얘기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늘 기억합시다. 간단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총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요만큼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함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뭐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군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우리의 그 하나님 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디에도 기원을 두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참 낯섭니다. 알고 보면. 은총이 없으면 당연히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해도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도 은총이지만 회개도 은총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마저도 은총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고통, 이 절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은총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니까 말 그대로 그 자체도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은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총 외에는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기독교의 신비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가 참 신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은총의 신비가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는 참 신비하다. 갈 때 그 신비란 뭘까? 하나님의 은총이 신비예요. 어떻게 나에게 임했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지? 아무리 되돌아봐서 설명해내려고 해도 설명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임했구나. 임했구나. 그렇구나. 기독교에는 다양한 신비가 존재할 수 있죠. 창조의 신비도 있고, 또 성육신의 신비도 있고, 십자가의 신비도 있고, 부활의 신비도 있고, 성찬의 신비도 있고, 성령 임재의 신비도 있고, 그의 탄생의 신비도 있고,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신비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적을 얘기하고 수많은 신비로운 것을 얘기해도 이 모든 신비로움에 아주 핵심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은총을 베푸셨다는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심판도 재림도 알고 보면 모두 은총이 형체를 입고 나타난 사건들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형체를 갖고 드러난 사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뭔가, 도대체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뭔가, 그 하나만 볼 수 있다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은총의 신비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은총의 신비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합시다. 사모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시다. 내가 다양한 형태의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의 발현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총,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에 또 은혜 해자예요. 근데 은총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죠. 은총이랑 은혜 은자에 총애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할 때 사랑할 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은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총애를 받는다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자격 없어?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뭔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응? 그 은과 은총을 느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이죠. 감동이죠. 감동이라고 얘기하면, 감동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동요가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 뭔가. 요새 거짓 감동들이 많어. 거짓 감동. 이걸 끝나. 근데 진짜 감동은요, 그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동요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 부족한 것은 은총이 뭔지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나에게 은총이? 왜 나에게 은총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을까?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게 뭔지? 그렇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믿게 하셨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한 수수께끼 같아, 저한테는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렇게 별로 큰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관심은 왜 나에게? 그들과 나에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아마 제가 영원한 수수께끼를 가슴에 담고 살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총이 있는가요, 도대체? 요새 우리가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왜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경외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마 눈물로 응답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안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대로 누려서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 미래가 다 보장된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예?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미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는 내가 있는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100배 낫죠. 1000배 낫죠. 지금보다. 우리의 고백은 매일마다 그냥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 주에 이러니 저러니 참 말도 많습니다. 내 안에도 이러니 저러니 참 말도 많습니다. 그 많은 말들 다 지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워지고 깊은 침묵과 백옥 같은 흰 천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어둠 속에 흰 글씨로 백양목 같은 그 위에 검은 글씨로 은총을 받은 자요. 나의 은총을 받은 자요. 기억하라. 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 오로지 그 글자만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은총의 지혜와 은총의 능력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게 하시고 그 은총이 넘쳐 흘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총의 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몹시 다 사나운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착각도 오만분수지, 참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기 도치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하나 제대로 헤아릴지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만드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은총 가운데 부르셨으며 늘 그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총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